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가 48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오늘 10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8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어제 1절로 7절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게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글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저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하온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때까지 17장인가요? 죄송합니다. 8절로 17절까지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딸이듯 그렇게 물었던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잘 알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창조하였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마치 그는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딸이듯이 그렇게 항의도 하지만은 허나 결론은 같습니다. 권능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꼭 생각한 게 뭡니까? 어떠한 여러분 의문과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만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 성도라는 그런 본질, 그 본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불만, 내 안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물어봐야겠고요.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같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온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곧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에게 임한 이 일들이 그냥 여러분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세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만세 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창조의 프로그램도 이미 다 갖추고 계셨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계획도 설계대도 이미 갖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뭐가 찾아오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예고하셨던 그 고난. 근데 우리는 그 예고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너 이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여러분 미리 예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예고편 없이 기습적으로 고난이 여러분 찾아오는 거,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것 가운데, 창조도 그렇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모든 여러분 그 프로젝트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획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환난을 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늘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무엇도 여러분 연단도 여러분 큰 태풍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셨다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필요할 때에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태풍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예고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몰아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가 형 혹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복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의 애가집인 밧다마람으로 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 끔찍하지요. 그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셉을 애굽의 노로 팔리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처럼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저 미디안의 광야로 급하게 피신시키는 일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여러분 사건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작품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을 게 뭡니까? 고난은 예고편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마치 기습적인 것처럼 여러분 반전을 취하는 그러한 연단, 그 연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여러분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담대하게. 우리는 평소 신앙 그래서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늘 예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요즘은 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많이 하셨지요. 어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큰형님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그놈의 어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돈을 줘야 하는데 공사 끝나면 돈을 안 주고 어음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공사를 위해서 재료들을 사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 어음은 보통 6개월, 그때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 그 안에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종이대가리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돈을 주기로 했더니 그 사장이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이 어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어음 부도 한두 번 안 당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더냐? 맞지요?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어 번 실패 없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 여러분 그 고통, 그 실패를 맛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아니 예고치 못한,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연단,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분 연단, 환난, 시련, 역경, 내가 감당이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하여 마지막 여러분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고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연단에 예고편이 없다는 것뿐이 예고편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더라는 거지요. 말씀을 접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그 어두움 후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옵니다. 바람불 후에 잔잔함이 있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니다.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단이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이 하루도 내가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가 내가 허락하신 이 하루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욥의 환난, 욥의 고난, 욥의 역경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평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능히 그 어떤 연단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와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요 나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